자,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온 세대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님들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는 교육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설교를 쉬고 저만 혼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학교부터 작년까지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유년부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주일학교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끈이 있죠?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만약에 가위로 자른다면,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끈이니까 가위로 잘라도 별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끈이 잠수부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산소통과 연결된 끈이라면 이 끈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곧 죽겠죠? 그러면은 이 잠수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끈을 빨리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 잠수부의 그 끈은 산소 호흡기 연결된 것은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어야 할 4가지를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비전은 있는다. 이제 4가지를 이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비전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비전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이걸 생명수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이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경에 비슷한 것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성경이 시작되면 처음에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2장에 이와 비슷하게 생명수가 흐르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졸졸 흘러나오는 저 생명수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제가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방금 본 그림처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것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수가 무엇인가라는 힌트를 저 제단이라는 단어가 줘요. 저 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이 물이 뭘 상징하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다리예화란 것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리예화란 게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까 저희가 가위로 이 줄을 끊었듯이 죄 때문에 저렇게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아야 영생을 얻는데 닿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남을 또 도와주고, 또 도덕적으로 살려 하고, 또 과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했는데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뭘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저 끊어진 다리를 이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와 악 때문에 망하고 또 끊어진 그 인간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죠. 성적을 잘 받았을 때 공부를 잘한 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부모님이 아프셨는데 건강하게 되셨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근데 그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온 세상 만물들아 다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이 기뻐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온 우주가 병들어 있을 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1년 6개월 동안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꼭 붙든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끈을 이어야죠. 두 번째 끈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끈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이어야 되냐? 네,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비전은 매일의 삶과 천국을 잇는다. 예, 이제 두 번째 끈을 이었습니다. 자, 예수 비전은 매일의 삶과 천국을 잇는다. 어른들은 매일의 삶을 일상이라 그럽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이런 매일의 삶과 천국을 잇는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점점점 많아져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처음에는 이 강물이 발목쯤에 이르렀어요. 발목쯤에.
그런데 점점 이 강물이 많아져서 이제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오른쪽 가보니까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래 그림을 보니까 이 강물이 아주 큰 강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게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이 막 흘러가요. 이 복음이 저렇게 크게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저렇게 세상의 곳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죽어서도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여기서부터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이렇게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천국을 경험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아빠는 그 사업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고치는 그 기술자는 그 자동차를 마치 예수님이 탈 차처럼 잘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할 때 바로 천국이 그곳,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직장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베스킨라빈스 집에 가면 이런 걸 줘. 이게 뭡니까? 예, 스푼이죠. 이걸로 떠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외국에 가면 그렇게 한대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요 조그만 스푼을 앞에 둬가지고 그걸 다 퍼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맛을 보게 한대요. 아, 이거는 바로 피스타치오 아몬드구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구나,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얘기했네요. 예, 그렇게 떠가지고 맛보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다 퍼가지고 먹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퍼서 먹으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약속하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기다리면서 있지만 또 더불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스푼을 가지고 이 떠먹여주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맛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 천국을 알려주는 그런 방향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래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걸 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올림픽에 달리기 대회에 나갔던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영화에 나왔는데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달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거룩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도하기, 그리고 제자 훈련하기 이런 것은 거룩한 일 같은데 달리기, 그리고 공부하기, 그리고
사업하기 이런 것은 거룩한 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주께 할 듯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하는 공부를, 또 대학생들의 그 전공을 주님께 하듯이 하고, 우리 아빠와 엄마들은, 아빠는 그 하는 일들을, 사업을 주님께 하듯 하고, 엄마는 아이들 키우는 그 육아를, 그리고 집안 청소를 주님께 하듯 할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천국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비전은 교회와 이웃을 잇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비전은 교회와 이웃을 잇는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딘가를 향해 흘러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라바란 지역으로 가요. 근데 이 아라바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보통 바닷물 한 5% 정도의 염분이라면 여기는 28%에서 33%, 보통 바닷물의 6배가 짜요. 그래서 거기는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소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책 보면서 누워 있을 정도로 소금이 많습니다. 소금이 많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불려요. 어떠한 생물도 저기에 살 수가 없어요. 일부 박테리아만 빼고는.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면 저기 보면 흰 게 보이죠? 저게 뭐냐면 바로 소금이에요. 저렇게 소금이 가득한 땅,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저 소금이 있는 그 사해로 흘러간대요. 근데 사해 바다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어떠한 곳이냐면 전 세계의 모든 지형 중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얼마나 낮은가 보면 해수면보다 무려 405m가 낮다고 합니다.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는 모든 육지가 바다보다 이렇게 낮아요. 어느 정도 낮냐면 한 6m 정도, 대략 6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네덜란드는 한 6m 해수면보다 낮은데 저 사해는 무려 400m나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얼마나 낮은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낮은 땅, 죽음의 땅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세상의 가장 낮은 땅, 죽음의 땅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죽음의 땅, 가장 낮은 곳,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명수 강물줄기를 그 낮은 땅, 사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웅덩이가 돼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만 즐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장이동에 하나님께서 55년 전에 예수비전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만 예수님 믿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이 장이동과 월곡동과 성북구와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북한 땅과 그리고 저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 모든 그 땅, 흑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고통하고 눈물 짓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려운 분들, 이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어떤 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당하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독거 어르신들 몇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연세가 90세가 가까이 되신 분들 있는데 자녀도 한 분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국가에서 보내주시는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오셔서 이렇게 돌봐줘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직장 가 있을 때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그 불이 나가지고 숨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회와 같이 그런 어둠과 그런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예수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 끈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끈은 뭐냐면 자, 예수 비전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다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비전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다. 예.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마지막 그림을 봤는데 이 생명수가 이제 마지막 사회까지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저기 멋진 그림이 있네요. 막 물고기가 뛰노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물고기가 뛰놀고 강 주변에 막 열매들이 맺고 꽃이 피고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가만히 보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수가 예루살렘 문에서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살아나고 많아지고 열매 맺고 꽃 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열매는 분명히 상류에는 없었는데 점점 흘러나오면서 하루에 많은 열매들이 맺잖아요. 우리 오늘 이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벽돌을 날라서 교회 지을 때 저도 그 책을 50년사 책자를 보니까 벽돌을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르시고 그런 헌신, 그런 열심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이제 오늘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따먹도록 해야 되려면 이 믿음이 계승이 돼야 돼요. 아빠 엄마만 예수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까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다음 세대 이 믿음이 잘 이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우리 한국의 개신교 이 기독교가 점점 쇠퇴기에 있고 이미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반토막이 날 거다.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만 보내면은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 오기도 힘들고 집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신앙교육에 책임을 맡겨준 대상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도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우는 일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시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모님들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많은데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예요. 17%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뭘 아파하고 뭘 고민하는지 물어봐주고 실제적인 그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말을 듣고 아픔에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앞장서서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 비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면 꼭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매일의 우리의 일상, 자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웃을 향해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 나라와 저 민족과 열방에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 때문에 저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썩게 되죠. 생명수가 아니라 폐수가 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생명수가 되시겠습니까? 폐수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수가 되려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어야 됩니다. 우리 4가지 다 이었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잇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 모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